어, 우리가 종교에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신심을 가지기 위함이다. 신심이라는 게 뭔가 하면 자기를 믿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믿는 마음. 중생이 죄를 짓는 것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사님들은 죄 중에 뭐가 제일 큰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시나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있잖아, 그죠?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슨 죄 같습니까? 네? 아니, 거의 정답 같아요. 뭘 하셨죠? 모르고 짓는 죄.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지. 제가 뭉뚱그려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꼬집었어. 꼬집었어. 제일 큰 죄는 본심을 잃어버린 죄랍니다. 내 불성을 잃어버린 죄다 이 말이죠. 불성을 잃어버리고 맨날 망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 중에 제일 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심을 하는데 내가 돈을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음을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명예,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싶으면 존경받을 수 있는 마음을 먼저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 본심을 찾으려고 하면 본심을 찾겠다는 마음을 먼저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본심이 찾아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서울을 가야 되면 서울을 가야 된다는 마음을 먼저 내야 서울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KTX를 타고 가든지 새마을을 타고 가든지 뭐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차를 몰고 가든지 뭐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기 인연 따라 다 다르죠. KTX 타고 가는 게 옳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옳다, 걸어가는 게 옳다, 그런 건 없죠. 다 자기 인연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된 것은 똑같습니다. 내가 마음을 먼저 내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먼저 내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데는 어떤 마음이 나와야 되냐 이거지. 내가 깨닫고자 한다. 내가 본래 부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불성을 찾으려고 한다. 본심을 찾으려고 한다 그럴 때 그럼 본심을 찾으려고 본심 찾자 이런 것도 맞겠지만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냐 이거죠. 그게 이제 뒤에 가면 행원보리심, 승의보리심, 삼마지보리심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행원보리심이라고 하는 건요. 자비입니다. 자비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비심이라고. 자비심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사님 지혜가 더 근본 아닙니까? 지혜도 자비심이 없는 지혜는 이게 온전한 지혜가 될 수 없다. 반야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비가 딱 깔려있는 지혜라야 그게 반야가 된다라는 거죠. 부처님의 지혜, 우리들의 지혜, 중생의 지혜가 아니라 부처의 지혜, 그게 반야니까요. 반야, 마하반야라고 할 때 그 반야죠. 그래서 이 자비심이 있어야 돼. 자비심이. 이 자비심 많은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담 같은 거 보면 그죠, 부처님이 엄청난 자비심이 많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고픈 중생을 위해서는 내 육신마저도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 짐승으로 있을 때 부처님이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그냥 배고픈 사람을 먹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자비심이죠, 자비심. 그래서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만큼의 공덕이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비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다음에 또 우리 보면 뭐 병든 자를 간호해 주는 이것도 자비심이잖아요. 자비심 없으면 그게 안 되지.
제가 그래서 이런 이치를 모를 때는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 이런 걸 알고 나니까 이야, 내가 자비심이 진짜 너무 없었구나라는 참회를 많이 했다 했잖아요. 그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중에 악처가 많은데 소크라테스 부인도 억수로 악처였다고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려고 한 소크라테스 있잖아요. 그 소크라테스가 하루는 이제 방에 구석에 앉아가 책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막 잔소리를 막 하더래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한데 책만 보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죠? 뭐 온갖 욕을 다 했겠지 뭐, 그죠? 그러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세숫대에 물을 떠와가 막 소크라테스한테 막 확 뒤집어 씌워본 거예요. 보통 남자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의 여자가 돌았나 그러고 뭐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천둥이 치는가 싶더니 드디어 소나기가 내리는군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 유명한 철학자가 안 됐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봤어요. 스승님, 이제 자기 스승 부인이 워낙 악처니까 결혼을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래 소크라테스가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좋은 여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그러니까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아내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뭐가 돼도 안 되겠어요, 그죠? 근데 뭐 우리는 뭐 조금만 뭐 바가지 긁으면 막 듣기 싫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이게 뭐가 되기 쉽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나니까 이야, 이거 참 나는 뭐 되기 텄어 보니까 전선이 뭐라 하면 막 듣기 싫어가 막 그러고 근데 뭐가 되겠어요, 그죠? 예? 정사도 이거 헛정사 같아요, 이거 보니까. 이게 좀 제대로 된 정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비심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자비심이 바탕이 된 위에 그 다음에 뭐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지혜가 정말로 만중생을 제도하고 만중생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런 반야의 지혜가 된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지혜도 그냥 뭐 불로 치면은 그냥 뭐 반짝반짝하는 반딧불 같은 지혜는 그건 불은 불이잖아요. 반딧불도 불은 불이잖아, 그죠? 반딧불 아시죠? 뭐 깜빡깜빡하는 반딧불. 옛날에 뭐 어른들은 반딧불 잡아가지고 뭐 책도 읽었다 그러는데 거짓말 같아, 그죠? 그거 잡아 어째 책 읽었는지. 하기야 옛날에 저도 호롱불 서본 세대 아닙니까? 호롱불 서봤는데 호롱불 그런 거 보면 반딧불 몇 마리 잡으면 어지간하면 책도 읽기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이제 태양처럼 말이에요. 태양은 해가 이렇게 탁 뜨면 뭡니까? 온 천지가 한꺼번에 확 밝아지잖아요. 모든 것이 다 밝아지는 거죠. 그게 반야의 지혜라는 거예요. 반야지혜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그래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지혜가 일어나면 반딧불 같은 지혜가 일어나는 거지, 그죠? 알똥말똥한 거지. 맨날 똥이 두무득이라 알똥말똥한 거지. 그래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양이 솟듯이 막 확 올라가 환해져 버려야 그냥 막 우리 마음이 그냥 그렇게 환해져야 되는데 이게 뭐 빼지기 문 열고 닫히고, 그죠? 그런 것 같아. 빛이 들어오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처럼. 그거 보면 왜 그럴까? 우리 마음에 근본적으로 자비심이 부족한 거예요. 자비심이 많아야 돼. 오늘 아침에 정성 마치고 딱 나니까 카톡이 하나 탁 들어왔어요. 보니까 저기 낙산시민당에 있던 보살님 딸내미 중에 학교 선생님 하는데 대전에 결혼해가 이제 대전에 사는데 결혼해가 몇 년 됐는데 아기 없어가 그러는데 이제 아기를 그때 저희들 오기 전에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자생일 저녁에 애 낳았다고 이제 그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런 소식 하나 떡 들으면 참으로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뭡니까? 그 젊은 사람들 보고 내가 자식을 잘 낳고 자식이 잘 되려 그러면 내가 내 엄마 될 자격, 엄마 될 수 있는 마음을 내야 되는데 엄마 되는 마음이 어떤 거냐 그러면 내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에요. 내가 내 엄마 마음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가 되겠냐고요. 엄마가 될 자격이 안 갖춰진 거지. 그냥 결혼만 한다고 부모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자비심이 생길 때 비로소 뭐예요? 내가 엄마가 될, 아버지가 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불공보다도 애기 가져 갖고 싶다 이런 불공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엄마의 치중한 은혜를 생각하는 거지. 우리 엄마가 내 가져서 가지려고 얼마나 마음을 썼고 가져가지고 280일 동안에 뱃속에 넣어놓고 얼마나 애간장을 녹였냐 이 말이에요. 그죠? 몸이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임신 초기에는 뭐 조금만 심하게 움직이면 막 잘못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조심하고 낳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직 아기는 안 가져봤지만 그런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아는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엄마 되는 자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인연의 바탕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생기려 그러면 자비의 바탕이 깔려져야 되듯이 우리가 내가 자식을 가지려 그러면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비심이 우리 마음속에 깔려야만 자궁의 자식이 제대로 착상이 탁 된다 이 말이에요. 바탕에 그것도 안 깔렸는데 어떻게 자궁에 뭐 착상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착상이 안 되는데. 그렇죠. 저는 그래 봅니다. 뭐 의사들이나 다른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제가 공부한 바로는 또 제가 이런 이치를 또 우리가 이렇게 작게나마 이렇게 깨쳐본 바로는 특히 이제 자식이 안 생기는 이유가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냥 뭐 저거는 막 그냥 잘한 줄 알아. 그냥 쑥 놓고 막 그냥 쑥쑥 잘한 줄 알아요. 안 그렇잖아요. 애기 갖기 위해서 애기 못 가질 때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그거는 우리가 뭐 글이나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처음 딱 문자를 오 예쁘구나 예쁘도다. 그리고 바로 보낸 게 뭐냐면은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되고 엄마의 마음 이제 엄마가 됐으니까 내가 엄마가 됐다는 기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이 아이가 뭐예요? 잘 자라는 거예요. 뭐 젖만 물린다고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모유 젖도 잘 나올 수 있는 게 내 마음에 근본된 자비심이 있을 때 내 몸에 이런 게 잘 돌아가지고 젖도 풍부하게 나오는 거지. 내 마음에 엄마의 그 어떤 그 자비심 거기에 대한 걸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엄마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아기를 가진 건 대가 낳았는데 그 다음에는 키우는 건데 젖이 잘 나와야 어찌되었거나 아이에게 그죠? 건강한 어떤 그런 몸을 만들어 가도록 안 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는 거죠.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당 대조사의 실천 철학이 결론적으로는 어디에 귀결되어 있나 그러면 은혜라는 데 귀결되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왜 은혜라고 표현했을까 했는데 그게 보니까 우주 만물이 만유 인력으로 서로 그죠? 우주의 공간에 떠 있지만 서로 그 적당한 힘을 가지고 이래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안 부딪히고 그죠? 이렇게 잘 돌아가듯이 우리 모든 존재들이 생명체들이 특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조회당대종사께서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뭘 말했냐 그러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에 충만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부처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걸 먼저 가르친 거잖아요. 그게 우리 교리 중에 첫 번째 자성법신이었어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시방삼세 하나이라, 그죠? 온 우주에 충만하여 없는 곳이 없으므로 가까이 곧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 알아라 이랬고,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부처를 뭐라고 하느냐? 그걸 신민이라 그러죠. 신민. 신민은 곧 다란이를 내 마음에 새겨 있는 불신민인 삼매왕을 가리켜서 말하며, 그죠? 기억나시죠? 진리는 곧 변함없는 만유실체 본성이라. 맞나요? 삼밀로서 내 마음에 항상 인을 새겨가죠. 실상과 지자심하라 내 잘못을 깨달아서 지심으로 참여하고 실천함이 정돈이라라고 하는 그 신민진리라고 하는 거. 신민진리. 그게 바로 신민불이죠. 내 마음에 있는 부처, 이게 신민이다. 신민을 찾아라, 신민을 밝혀라 하는 이유가 내 마음에 있는 그 부처를 찾고 내 마음에 있는 부처를 밝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평생으로 잊지 말고 수어는 일시라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일시라도 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은혜는 어느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나의 마음이 넓고 크고 둥글고 차면 나의 집도 넓고 크고 둥글고 차니라. 내가 이런 은혜를 알고 은혜 갚는 마음으로 보온의 삶을 살면은 그 어떤 것도 다 담긴다는 거예요. 다 담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그릇이 크다라는 거지. 마음그릇이 커야 돈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고 일도 들어오고 물건도 들어오는 거지. 내 마음그릇이 작으면 물건도 안 담기고 돈도 안 담기고 일도 제대로 안 담기고 사람이 담기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부처를 찾는 것이 곧 마음그릇을 키우는 것이다. 이 마음그릇을 키운다는 게 어떤 거냐? 내 마음에 있는 부처를 찾는 거다. 그러니까 부처를 찾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 가면 역시 이 보리심론의 처음에 마음 먼저 내는 건데, 그 마음 내는 게 뭐냐? 내 마음에 한량없는 자비심을 가지는 거다. 자비심이 많아야 돼.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무자비해. 무자비. 자비심이 없어. 자비심. 이 자비심이 없다는 얘기는 복이 부족한 거예요. 자비심이 많아야 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복 없는 사람들 보면요, 자비심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아까 소크라테스처럼 말이에요, 그 정도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바가지를 끌든지 물을 뒤집어 씌우든지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어떤 식으로? 유머스럽게, 그죠? 물을 뒤집어 씌우는데도 천둥이 치더니 소나기가 내린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야, 참 참회 많이 되더라고. 처음에 그 말 제가 이렇게 듣고는 나는 뭐야, 물 뒤집어 씌우면 그죠? 뭐 전수님한테 막 욕이라도 안 했겠어요, 그죠? 물 안 뒤집어 씌우고 뭐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해도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인상 쓰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해 보면요,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참여할 일이 많다니까요. 참여할 일이. 그래서 참회 중에 제일 큰 참회가 어떤 참회냐? 아까 얘기처럼 본심을 잃어버린 참회. 내 본심을 찾는 것이 참회 중에 가장 큰 참회예요. 그 사람들 참회할 일 많죠. 다른 잔잔한 참회하지 마시고 본심 잃어버린 참회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내가 본심을 잃어버리고 살았네요. 이게 참회가 아니고, 본심을 잃어버리고 살은 것을 참회하는 것은 본심을 바로 찾는 거예요. 본심을 찾는 게 참회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찾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불교에서 공부해 보면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웠다.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밝게 하는 거지. 밝게 하면 어두움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일어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심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것을 참회하는 것은 바로 내가 본심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본심 찾고 살아야 돼. 제가 늘 이런 이치를 내가 깨쳐야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35살에 깨달아가 부처가 됐어요. 그죠? 우리 종조회당 대조사는 45세에 깨달아가 나름대로 이제 종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젊을 때 나는 그래도 한 55세쯤에 깨쳐야 안 될까 했는데 55세는 고사하고 이제 뭐 벌써 60이 넘어가 이래 가는데 65세나 제대로 좀 작게라도 깨칠란가 심히 걱정이 좀 됩니다. 왜? 제가 저를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자비심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비심이 부족해. 예. 가끔씩 하다가 불만이 자꾸 생겨. 불만이. 그래도 이제 오래 가진 않죠. 그죠? 다행히 불만이 생기는데 빨리 제가 정신 차립니다.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이게 금방 일어나긴 하는데 아직까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아직까지 잃어버린 본심을 덜 찾았구나. 우리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오래됐는데 그 뭐죠? 이가 빠진 동그라미 떼굴떼굴 이래가 그 동그라미 속에 이가 빠져 있는 걸 찾아가는 노래를 부른 게 있어요. 벌써 기억나시나요 혹시? 70년대인가 80년대에 나온 노래인데 그것처럼 제가 그래서 본심도 한 덩어리가 아니고 막 조각조각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봐요. 왜 내가 이렇게 마음에 아직까지 이런 구석이 있어서 자꾸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어떤 때는 미움도 불쑥 올라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 아직까지 자비심이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늘 자주 이런 걸 가지게 돼요. 보살님들은 그런 거 없나요? 본심 다 찾으셨나요? 저만 그런가요? 여하튼 우리가 이런 성현들의 가르침을 잘 새겨서 결국 우리가 본심을 찾고 불성을 찾아서 살아가는 게 뭐겠습니까? 인격 완성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복이 뭐겠습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그저 고맙고 그저 감사한 거예요. 행복이지. 근데 불행은 뭡니까? 막 밉고 원망스럽고 불평불만하고 막 인상 서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제 눈을 좀 이렇게 씩 웃고 다니셔야 됩니다. 나사 하나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씩 웃고 다녀야 돼. 근데 우리는 막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진 것처럼 맨날 인상 쓰고 다녀요. 그죠? 우리가 사는 게 그만큼 힘이 든다는 뜻이겠죠.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밥 먹는 것도 안 쉽고 숨 쉬는 것도 안 쉽고 잠자는 것도 안 쉬운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막 잠이 안 와가 막 뒤척일 때 보면은 잠자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죠? 먹는 것도 쉬운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입맛 없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밥맛 없을 때도 있고 그죠? 쉽지가 않다니까 이게.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이런저런 걸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본심을 찾는 것이고 그 본심을 찾는 행위 중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자비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비심을 가지는 것. 보살님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어느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까? 예? 보살님들은 쉽잖아요. 여자들은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게 바로 자비심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세상에 엄마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습니다. 예? 뭐라십니까? 안 쉽지도 않아요. 쉬우면 그걸 신보다 위대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부처의 자리라니까요. 엄마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사람들 엄마보다 위대한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이수신 장군이 위대하다 그러지만 엄마보다 더 위대하겠어요? 조금 전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위대한 철학자라 그러지만 엄마보다 위대하겠냐고요. 그죠? 엄마는 위대합니다. 그래서 보살님들은 위대한 존재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엄마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남자는
우리 바깥 양반입니다. 그고 여자들 보고 우리 안 사람입니다. 안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튼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을 먼저 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